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그저 문제가 해결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다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다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1절 중반에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다렸어요. 무엇이 이처럼 다윗을 부르짖게 했을까? 여호와를 확신하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을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지금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빠져든 것은 아는데 나올 수 있는 방편은 없어요. 웅덩이와 수렁에 무슨 붙잡을 만한 손잡이가 있습니까? 발을 디디고 설 그런 발판이 있기를 합니까? 오히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웅덩이요 수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웅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윗을 삼키려 드는 그런 위기에 처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발버둥 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윗에게만 웅덩이가 있고 수렁이 있나요? 인생이 어려운 이유, 그것은 내일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생에는 평탄한 길, 무슨 경사진 길, 돌짝밭길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고요. 웅덩이와 수렁. 붙잡을 것도 없고 발 디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는데 해결책은 없어요. 그게 인생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든지 수렁에 빠지든지 하면 외부에서의 누군가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웅덩이와 수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풀 수 없는 어려움이고, 그것이 지금 다윗을 죽음에 이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위기인 것이지.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로만 반응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2절 말미에 어떠한 간증을 합니까?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저 끌어올리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웅덩이에 빠지기 전의 상태로만 돌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스스로 견고케 할 수 없어요. 다윗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주셔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걸음을 붙들어 주실 때에만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한계를 마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스스로 내 삶을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반석 위에 세워주심과 견고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윗에게 기도는 무엇이냐? 다윗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이 그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만 기다렸어요. 하나님만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근데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위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도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위기인가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기도가 특권이요, 또한 우리의 사명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두어야 할 마음을 다른 데 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웅덩이를 분석합니다. 수렁을 연구합니다. 삶에는 수많은 웅덩이가 있고요, 수많은 수렁이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길을 가는 것과 같은데,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쏟느라 정작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차선입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지금 당장 웅덩이가 있는데, 여기 수렁이 있는데, 그래서 염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눌립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아요. 문제 해결만 기다리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도는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책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었다고요.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 그때는 눈에 보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사형통한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그저 원하는 대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의 삶의 비결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라고요. 신앙이 뭐냐? 내 삶의 뿌리를 반석이신 하나님께 든든히 내리는 거예요. 나무의 건강은 뿌리에 달려 있다고요. 건강한 믿음도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생명력이 있다고요. 뿌리가 든든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구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실 뿐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신다.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신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노래, 우리의 우리의 장단으로는 도저히 부를 수 없었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노래를 우리의 입에 담아주셔서 찬송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3절 말미에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반석 위에 건져주실 뿐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의 발을 견고하게 안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4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교만한 적도 없고 나는 거짓에 치우친 적도 없다. 여러분, 교만과 거짓의 기준이 뭡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이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찾아서 삼키려는 자들,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조소마저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16절 이하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줄을 알았기에.
여호와는 위대하심을 알았기에. 그래서 다윗은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열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내가 지금 웅덩이에 있든지 수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 흔들리는 세상, 수렁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세상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체험적인 간증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웅덩이를 만났을 때, 수렁에 빠져들게 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비추어 볼 것, 우리 가운데 힘써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성취가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영적인 열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임한 것이고 믿음도 선물인데,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훈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기도 훈련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송창식을 잘 아시지요? 저는 그 후라이보이 곽규석이 진행하는 쇼쇼쇼에 나와서 눈을 지그시 감은 청년이 넥타이를 맨 채 이렇게 팔을 벌리며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불렀던 그 노래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눈을 감고 부르는 건지 뜨고 부르는 건지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부르고 있는데, 이 남다른 가창력을 지닌 송창식도 자신의 노래에 적합한 발성을 찾기까지 11번이나 창법을 바꿨다고 그래요. 본래 성악을 전공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가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빨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창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목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는지 한참 전성기였던 70년대 중반에 성대 결절로 수술을 받아요. 의사가 50% 확률입니다. 목을 쓸 수 있을지 쓸 수 없을지. 재능도 재능이지만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 그만큼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최근 몇 년 전에 다시 40여 년 만에 결절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 그가 다시 노래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타를 잘 연주해요. 그런데 매일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7순이 훨씬 넘었잖아요. 1968년에 가수로 데뷔한 이후에 50년 넘게 가수로 생활했는데, 지금도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낮 2시에 기상하고 저녁 식사는 새벽 1시에. 왜냐하면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 가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조용해야, 간섭을 받지 않는 시간이라야만 곡을 구상하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만드는데 몰두했던 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낮과 밤을 바꿔가며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요. 낮과 밤을 바꾸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가수 중에 나는 연습한 것도 없는데 노래를 잘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것은 철저하게 연습의 결과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연습을 안 하면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도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송창식 같은 경우는 그냥 기타만 잡으면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수도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렇게 열망하며 끊임없이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을 훈련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나요? 2020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신앙 훈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성도의 안전을 위해, 또 이웃의 교회를 향한 신뢰를 위해. 그러나 우리가 모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에 제한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누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든지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 훈련을 하셨나요? 강제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영적인 발돋움에 더 힘쓰셨나요? 여러분, 2021년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앞길에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항상 웅덩이가 있고 항상 수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묻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없어야 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웅덩이가 없는 인생, 수렁을 피해가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잔디가 푸르게 보일 뿐이지 가까이 가서 보세요. 그 사람 입장을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 골치 아픈 고민이 있고 인생은 고난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문제가 없는 삶, 승승장구하는 삶,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삶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재단하지 마세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요, 그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길입니까? 더 이상 웅덩이와 수렁과 씨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조금 더 열망하십시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 위축될 때 하나님을 열망하며 영적인 발돋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천상의 노래, 새 노래를 우리의 삶에 채워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통 둘러보니 올 한 해도 웅덩이요 수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지쳤고 그 문제에 압도되어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위축되었기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문제는 저 뒤로 한없이 미루어 두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속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며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